할렐루야. 이게 조선 명절하고 주일하고 떡을 대는 때가 흔치 않아요. 데이터를 내보진 않았지만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0여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지 않겠나 싶은데 금년이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골에 가셔서 고향 가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했으니까 서로 한번 인사하겠어요. 서로 인사하는데 좋은 추석 되세요 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드리세요. 할렐루야. 유명한 성자 가운데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프란치스코 성자가 수도원, 옛날에는 수도원 제도가 많았어요. 수도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이래요. 그때가 마침 배추 모종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배추를 심는 때란 말이에요. 배추 모종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뭘 부탁하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수도원에서 받아주셔서 거기서 수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자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러 청년 두 사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엄격한 제도화해서 수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과정 거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저 사람 될 정도로 엄격한 기준하에서 되는데 그래 이 사람 두 청년이 자기들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 원장 되신 분이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했대요.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배추 지금 모종하는 거 배추를 심는 거잖아요. 배추를 모종해서 심는데 그런데 배추를 심는데 이걸 거꾸로 심어. 뿌리를 밑으로 해서 심는 게 아니고 이파리를 밑으로 해가지고 땅으로 해서 세상에 그런 법은 없잖아요. 어떡하든 이 배추를 가서 모종을 해서 실어서 일을 하는데 그 청년에게 거꾸로 심어. 그런 거예요. 그 한참 이제 일을 가서 이 청년이 모종한 배추 모종을 가져가서 심는데 한참 심고 나서 이제 가서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봤더니 한 사람은 거꾸로 심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추를 심는데 거꾸로 심는 법을 배운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됐어 이게 합당하지도 않은가 생각해서 바로 심은 거예요. 뿌리를 밑으로 해가지고 바로 심었어요. 우리 교인들 가서 그걸 시키면은 한 20명 정도는 바로 심을 사람이 나올지 뭐. 바로 심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은 시킨 대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그건 난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지 거꾸로 심은 거예요. 배추를.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원장이 둘을 갖다 놓고 거꾸로 심은 사람은 합격을 시켜서 수도사가 될 수 있도록 받아주고 올바로 심은 사람은 불합격을 시켜가지고 집에 돌아가라고 보냈대요. 이게 뭘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순종을 가르친 거예요. 하라는 대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다 버리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느냐 않느냐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잘한 사람은 합격을 해서 앞으로 이 사람은 수도사가 될 만한 사람 합격이 되고 그런 생각을 했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 순종적인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가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고 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남은 삶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순종 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셔서 주님 앞에 배움만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가만히 실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완장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지 무슨 일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달라요. 만일의 경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의 말씀이 됐건 상사의 말이 됐건 하나님의 말씀이 됐건 또 어떤 얘기가 됐건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선적으로 불안해요.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잘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어서 순종하지 않았겠지만 하지 않고 보면 마음이 불안해. 죄의식이 느껴져. 불순종할 것에 대한. 그리고 부담감이 와요. 밥 먹고 체한 것 같이 영 편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무엇이든 간에 일단 순종을 하고 나면은 생각이 다르죠. 마음이 편해요. 아멘. 순종하면은 마음이 편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떳떳해요. 순종을 했으니까. 그리고 기쁨이 주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하고 안 했는데 따라가지고 우리가 느낌을 보면은 다르다는 말씀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시대가 불행하게 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을 좀 순종을 하고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살면 다 평안하고 참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부담 없이 살게 되겠는데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순종하면은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순종하면은 무슨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고 순종하면은 자기가 무슨 못난 사람 같이 생각되고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반응심이지. 이런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편안하지도 아니하고 불안감 없고 죄의식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평안하지 살지 못하고 안전하지를 못하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소양이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마찬가지 더 말할 것 없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순종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아멘. 순종 잘하는 성도가 이게 좋은 성도들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안 되면 신앙생활 못해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다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멀쩡한 날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이 죄악의 관영에서 내가 세상을 물러 심판을 작정했다. 그러니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산에 올라가서 가족 데리고 가서 누가 무슨 소리 하건 말건 아니 이 멀쩡한 아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든지 강가에 가서 만들어야지 왜 놈의 산 꼭대기다가 배를 만드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노인 양반 이게 치매가 온 모양이다 하면서 배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리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일을 했답니다. 때가 되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다 세상은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서 나중에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아멘. 성경의 인물들 보면 전부가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 베드로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묘한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들 말하기를 내 영혼은 날마다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날마다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산다. 아멘. 베드로라는 사람도 문학한데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순종에 대한 기쁨을 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믿음이 좋냐 안 좋냐 뭘로 아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아니냐를 뭘로 아느냐? 그 사람이 순종 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순종 잘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느냐? 그 사람이 순종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 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 어떻든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 남은 삶 아버지를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얘기를 보면 오늘 얘기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남다리 키가 컸대요. 아주 훤칠하게 키가 큰 사람이었던 모양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청소년 때 20대 때 이무렵에는 아주 순종 잘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말에.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기르고 있는 나귀가 잃어버렸는데 이게 들판으로 어디 나가가지고 어디로 나갔는지 알 수 없게 나귀가 잃어버렸는데 이제 자기들 거라는 것은 나귀도 이게 서로 간에 하도 봤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귀를 아들을 불러가지고 사울이라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 나귀 좀 찾아오더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탁을 했대. 그래 이 아들이 예 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아버지의 부탁한 말을 듣고 나가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면서 잃어버린 나귀를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나귀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 찾아봐도 이놈은 나귀를 찾을 수가 없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루 동안 찾다가 찾지 못하면 아이고 나귀 찾기 어렵겠구나. 이놈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 찾아도 이게 아무리 찾아도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니까 포기하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순종적인 사람이라서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부탁한 말을 이루어드리고 보자고 하는 마음 가지고 다음날도 또 찾아갔은 거예요. 이틀째 돼도 못 찾으니까 3일째까지 또 갔으면서 있는 곳, 갈만한 곳, 찾을만한 곳, 물어볼 만한 곳 다 다니면서 나귀를 찾아가지고 3일 만에 찾아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요. 아버지 말을 이렇게 순종한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순종도 잘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 하는 정보를 들었을 때 사울은 뒤주리에 가서 숨었대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왕이 된다는 얘기냐.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숨었대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청소년 때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게 계속해서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변질이 오니까 문제야. 그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일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후에부터 좀 변하기 시작해 사람이. 변하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마시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변질되는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변하면 안 돼요. 변하지 말아요. 신앙이 변하지 말아야 되고 주를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됐는데 아말렉과 더불어 싸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왕이니까 책임이 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말렉을 딱 쳐서 승리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그래야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들 같으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된 후에 마음이 좀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말렉과 더불어 싸움에서 이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래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이 전투에서 사울이 이겼다는 그런 기념비를 세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이겼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운다고 모르지만 왜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웁니까? 여기서부터 좀 삐딱하게 잘못 나가기 시작한단 말씀이죠. 사울이.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오늘 나오는 얘기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아말렉과 더불어 한번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할 때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또 다른 전투지, 다른 전투입니다.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면 아말렉에서 이기면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양들, 소나 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짐승들도 싹 죽여. 다 진멸. 그러시면 하나님 말씀이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요. 사람도 죽이고 짐승들도 다 죽여라 이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이기게 되면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겼어요. 할렐루야. 자, 이겼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기고 나서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는 짐승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나 양들 가운데 기름진 것들이 있단 말이지. 이것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싶은 생각 들었는지 어땠는지, 또 이것은 이게 길라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이게 한 마리가 얼마 값이 나가는 건데 요즘도 여러분 소나 양 같은 거 값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죽인다 하는 것은 아깝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나 양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서 기름진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좀 여러 마리를 갖다가 얼마든지 모르지만 그걸 버리지 말고 죽이지 말고 가만히 자기가 숨겨두고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나중에 자기 재산이 되잖아. 그런 욕심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짐승들, 아주 기름진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다 숨겨놨어. 아무도 모르죠.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저분은 아시는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다 숨겨놨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투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에 이겼을 경우에 모든 걸 진멸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가 숨긴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찾아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전투에 했는데 승리했는데 다 진멸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다 진멸을 했다고. 입에 침도 말고 거짓말이에요. 다 진멸했다. 근데 사무엘이 벌써 알고 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왕이여, 그러면 저기 장막 뒤에서 소나 양들이 지금 울음소리가 들려지는데 장막 뒤에서 들려지는 소 양들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들통나면서 이때가 사울왕을 회개하시는 기회예요. 이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속이려고 했군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된 자기의 욕심을 부렸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더라면은 또 다른 역사가 생겼을지 진행됐을지 모르는데 사울왕을 변명하는 거지. 그거 백성들이 그거 가져온 겁니다. 자기가 가져오고 나서 백성들에게 갖다 드리려거든. 백성들이 가져왔는데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사무엘 당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변명이죠. 언제 그 제사를 드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지도 않겠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제사들을 하나님 받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변명해요. 근데
사무엘이가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그 말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반날 제사를 드려도 불순종한 가운데 제사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거지. 그거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1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주제 넘은 짓을 해요. 주제 넘은 짓. 요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 이웃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걸 보니까 수가 수만 명이 찾아오는 거야. 군사가. 그래서 화급해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전투에 이제 나가서 가서 응전을 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사람을 모아보니까 뭐 사람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돼. 숫자적으로 이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와. 수라도 많더라도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생각이 있겠지만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게 계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기가 모아놓은 병사들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실패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직감적으로 느꼈고 병사들도 그것을 좀 예감하지 않겠어요? 다 분별력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병사들이 그만 겁을 먹고 벌벌벌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기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전투할 용기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될 때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비록 수는 적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찾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너희들이 너희 승리케 해주마 이런 응답이라도 받는다면 얼마나 힘이 나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힘이 나서 싸워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와서 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황급하게 나라가 지금 궁전등화에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좀 와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한테 부탁을 해도 이 양반이 꿈쩍을 안 하고 오질 않아요. 그러면 급해져. 마음이 화급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이건 뭐 총각을 다 다투는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자기들 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될 판인데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나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게 하고 사울이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월권이에요. 암만 별 문제가 와도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세월 성직자를 통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 법이에요. 아멘. 암만 급해도 암만 무슨 문제가 와도 이건 제사장 아닌 사람, 일을 감당하는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이것은 월권이란 말이죠. 하나님 보셨을 때는 불순종이 되거든요. 그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무엘이 안 오시니까 급한 나머지 화급한 나머지 그만 제사를 드리고 말았다. 여러분은 그런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오네. 그때 오네. 기가 막히지. 결과적으로 이뤄지네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정 전투에서 지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왕자들 다 죽고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그 가정이 멸문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진행하는 걸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지만 이게 불순종하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이건 쓸모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불순종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정죄해 버렸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아멘. 오늘 명절날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명절 때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귀한데 그러려면 순종하는 마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 남은 삶,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남은 삶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육간에 축복받고 간증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은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사람. 그래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 유초등부, 중고등부들도 여기 온 줄 아면 청년부까지 온 줄 아는데 오늘 많이 보이질 않아요. 보니까 다 부모님 따라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은 꼭 기억하는 것. 여러분 부모에게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교회 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멘. 직장 다니면 상사에게 순종하고 아멘. 이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덕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괜히 죽불 나가지고 저 거역이나 하고 저 잘난 체 해가지고 그냥 괜히 반항이나 하고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거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그거요 사람 취급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울왕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빠서 못할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내 주장을 세우다 보면 순종이 안 될 때가 많고 그래서요 주님 따라가려면 자신을 부인하라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내 생각, 내 판단을 접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때는 게을러서 순종 못할 때도 많고 그렇죠? 부모님이 그래도 좀 방이라도 좀 쓰려면은 게을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꼼짝거리기 싫어가지고 순종 안 할 때도 있잖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게을러면 순종 못해요. 또 어떤 때는 인색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소홀해보는 것 같고 내게 빼앗기는 것 같고 내게 좀 지출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인색한 마음 때문에 순종 못할 때도 많고 이런 게 많아요. 어떻게 불순종하는 곳에는 근저에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불신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종이 나의 삶의 목표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명을 좋아해요. 지금 사울왕이 변명하잖아요. 불순종하는 거. 그렇죠? 이게 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던 짓거리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정의 주인은 남자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여자에게 묻지 않고 남자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너 왜 그걸 따먹었느냐.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려 아내를 주시지 않았어. 저 사람이 따먹으라고 내가 갖다 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갖다 준다고 해서 먹는 겁니까? 먹고 안 먹는 건 내 손에서 먹고 마는 거예요. 내 결정에 달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어도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변명하잖아. 그 일이 하와한테 가서 먹잖아요. 너는 왜 따먹었느냐.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할 줄 모르고 아니 뱀이 먹으라고 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다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는 결정은 내가 하고 모든 행동은 내가 해야 돼요. 격역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명하지 마. 나중에 변명 통하지 않아요.
변명하면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된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돼야 돼요. 오늘 제가 긴 말씀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성찬식도 있고 지금 여러분 내가 일하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 상태를 보니까 콩밭에가 있어. 오늘 같은 날 설교 오래 하는 사람은 이거요 숙맥 같은 목사요. 백날 오래 해봐야 소용없어. 간단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야 돼. 내가 벌써 계산 다 하고 있어요. 순종을 여러분 배워서 적은 일부터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처음부터 순종을 배워서 갑자기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 응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 역사하시면 순종하는 자와 들어서 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보다 귀한 게 없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한데 다른 것 다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지 않겠다.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님을 해야 되겠다. 그만 가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게 되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